오늘 함께하는 본 말씀은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이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지켜야 하는 정결 규례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됐을 때 어떻게 부정을 씻을 수 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정을 씻기 위해 이제 우리가 정결한 제물을 만드는 법을 이제 어제 본 말씀인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정결하게 만든 그 정결용 제물의 사용법 및 정결 의식을 또 행하지 않을 때에 대한 그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시체로 부정한 자의 정결 의식을 이렇게 기록하여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제 그 당시에 무려 40년 가까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1세대의 죽음이 그 당시에 속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당시 고라일 땅의 반역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 이스라엘이 부정한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니까 누구든지 부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 알려주시고 또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경고에 대한 말씀을 함께 주고 계십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이제 시체로 인해 부정해지는 경우 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본문 시작을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니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체를 만진 자만 그런데 여러분 부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4절에서는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그리고 15절에서는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그리고 16절입니다.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에서는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부정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을 만약에 내가 모르고 만진다면 그것이 어찌 그 본인의 의지에 따른 것이겠습니까? 또 누가 갑자기 자기 옆에서 죽어 자신이 부정케 된다면 그것이 나의 의지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이 모든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무엇으로 부정할 수 있습니까? 시체,
죽음, 곧 죄와 죄로 인해 이런 부정함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경계해도 또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그 죄의 영향을 받아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순간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 최대한 멀리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또 그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 그 순간만큼 매 순간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시체를 직접 만진 사람은 물론 그 죽은 자의 장막에 들어가는 자나 또 그 장막에 있는 자 그리고 무덤을 만진 자가 다 모두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부정한 자가 만진 것과 또한 그것을 만지는 자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나 부정한 영향력에 있다는 말입니다. 부정을 상징하는 게 시체였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부정을 미치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죄의 영향력의 그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 그것에 직접 접촉한 사람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접촉했거나 죄가 행해지는 그 주변에만 있어도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죄가 그만큼 무섭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의 심각성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를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를 때 우리는 자만심에 빠져 또 죄를 우습게 여기고 죄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가 자신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렇다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여기 계신가요? 그래서 죄의 자리에도 서슴없이 참여하곤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본성이 부패한 죄인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죄를 대항하여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에 사로잡히지 않는 최상의 방법은 여러분,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밖에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영적 자만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필히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최대한 죄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가까이 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멸망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어떤 것이든지 버리고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이제 시체를 만진 자를 부정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레위기 11장에서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체를 만진 자가 부정하다는 것은 곧 그 시체가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만졌으니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시체를 부정하다고 여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 바로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죽음이 죄로 인하여 받은 대가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저지르는 죄도 있지만 또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저지르는 죄가 더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가 무엇이죠? 죄의 삭은, 죄의 결과는 결국 사망, 죽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역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모두 광야에서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죄는 생명을 앗아가는 이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는 말입니다. 죄의 첫 모습은 달콤할 수 있습니다. 마치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달콤한 말로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그 과일이 매우 탐스러워 보이겠습니다. 이 마귀는 언제나 그런 우리의 육체적 감각을 만족시키는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 달콤한 유혹 뒤에는 여러분 아주 차디찬 죽음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죄를 가까이 할 수 없고 죄를 지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하루하루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어느 날 문득 우리가 그 죽음의 그림자를 한번 대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죄의 그 마지막 모습, 그 숨겨진 정체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대할 때 마치 죽음을 만지는 자처럼 여러분 우리가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죄로부터 정결케 하기를 기도하며 애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정결해야 합니다. 정결해져야 합니다.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된 자가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힌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정하게 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자녀가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거룩하시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한치의 흠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와 같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모습대로 지은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앞에서 율법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성결케 된 후에 하나님과 함께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게 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정결의 예복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없음을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이제 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그 주님의 혼인 잔치 비유를 보면 이제 한 임금이 베푼 그 혼인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하였다가 임금에게 의해 쫓겨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혼인 잔치에 참석하기 위하여 입어야 할 예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정결함입니다. 죄로 오염된 옷을 글쎄 그 보혈로 깨끗이 빨고 날마다 죄를 벗어버리는 성결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7절에서 19절을 보면 그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이제 정결케 하는 의식이 나옵니다. 한번 제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지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그 우슬초로 정결하게 하는 그 잿물을 뿌립니다. 제3일과 그리고 제7일에 걸쳐 2번 정결케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2번에 걸쳐 정결케 하는 그 정결 의식을 반드시 시행해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부정을 철저하게 씻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여러분 죄를 씻을 때는 철저하게 씻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우리는 너무나 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마치 친구처럼 죄와 함께 지낼 때도 있습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행동할 때도 많습니다. 살인하는 죄를 크게 생각하죠. 그러나 거짓말하는 죄, 우리는 너무 쉽게 거짓말을 하곤 합니다. 남을 비방하는 말, 남 이야기, 질투, 시기 모두 다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죄들입니다. 그리고 한 번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도 우리는 그냥 적당히 회개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회개하였던 그 죄를 또다시 범죄하는 것을 우리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큰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다시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짓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철저하게 씻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명확한 그 죄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저지른 이 행동이 어떠한 죄인지
하나님 앞에서 과연 부끄럽지 않은 행동인지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이 입술, 그리고 행동을 통하여 배출되는 이 죄의 쓰레기들을, 여러분, 이 죄의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서 배출되고 있습니까? 하나로 묶어서 적당히 회개할 그럴 일이 아닙니다. 따로따로 구분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회개한 죄는 다시 범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죄를 처리하는 우리의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도 모르면서 행하는 죄들이 없는지 다시 한번 하루를 마무리할 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돌아오며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줌의 찌꺼기도 없이 깨끗이, 그리고 철저히 주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하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부정해지고도 정결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졌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도 죄를 범하고 또 부정하게 되고도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나라 가운데서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부정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부정해질 때마다 이러한 정결의식을 한번 행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아마 대부분을 정결의식만 행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거룩한 일을 하고도 부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붉은 암송아지의 그 죄를 만든 제사장, 또 송아지를 불사른 자, 죄를 거둔 자, 정결하게 하는 그 물을 뿌린 자도 저녁까지 일시적으로 부정하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런 정결 의식만 하다가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정 정결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가 머무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하여서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여러분 신속하게 회개하여 우리 죄를 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매일 새롭게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모두 씻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이 은혜로운 하루를 모두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